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네, 이번 대림절 주제의 마무리 격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지난번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대해 설교하면서 예수 때문에 집단 학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집단 학살 가운데로 오셨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집단 학살 등에서 무고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연대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말할 때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임마누엘의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요. 아기 예수님은 오늘 가자 지구의 폐허 위로 오십니다. 폭격 이후가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된 뒤가 아니라 무너진 집터와 울음이 남은 자리로 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전한 곳에서 태어난 적이 없고 하나님은 고통을 피해 계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은 폐허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잔해 속의 그리스도야말로 오늘날 성탄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기에 이 주제로 올해 대림절 주제를 마무리하는 설교를 드리도록 합니다. 마태는 헤롯의 영아 살해 사건을 예레미야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하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라헬은 가족묘지가 있는 헤브론 막벨라 굴이 아니라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묻혔습니다. 랍비들은 장래 이스라엘이 몰락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될 비참한 운명을 야곱이 미리 알았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그 길가에 묻어 그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는 슬픈 모습을 보고는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울며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도록 간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기가 막힌 해석입니다. 그래서 원래 라헬은 에브랏 길에 묻혔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에는 그 장소가 라마로 옮겨집니다. 라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길에 위치한 곳입니다. 라마는 학살 속에서 아이를 잃은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자 전쟁 초기 2023년 10월 20일에 5세기에 건립된 성 포르피리우스 교회 바로 옆 건물에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교회 홀이 무너졌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로 피신한 사람들 중 어린아이 8명을 포함하여 18명이 사망을 하죠. 이에 베들레헴의 복음주의 루터교 크리스마스 교회는 크리스마스 트리 대신 잔해로 만든 구유 장식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저희 몇 번 한번 봤는데요. 다시 한번 PPT 한번 볼까요? 네, 바로 저 장식입니다. 이 작품은 무너진 건물 잔해 안에 아랍 전통 스카프인 케피에를 두른 아기 예수를 형상화하여 잔해 속의 그리스도로 불립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교회 담임 문터 아이장 목사는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시에 이 잔해 속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밴드에 제가 한번 그 설교 원 동영상을 링크를 했는데요. 저는 또 한국어로 번역된 자상한 동영상인 줄 알았더니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아주 좀 약간의 절망이 있었는데요. 그의 설교를 한번 제가 일부 소개를 해드립니다. 긴 설교 중에 일부인데요. 크리스마스는 바로 우리 고통 한복판에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고난받고 당황하고 핍박받고 짓밟힌 이들과 함께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잔해 속의 예수는 이 메시지를 특별하고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전쟁, 파괴, 잔혹함, 불의의 시기에는 하나님이 약자와 억눌린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억압받고 고통받고 불의에 시달리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연대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잔해 속의 예수는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억눌린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연대입니다. 가자에서 하나님은 잔해 속에 계십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오늘 태어나신다면 그는 잔해 속에 태어나실 것입니다. 잔해 속의 예수는 잔해 속에서 죽임당하고 끌려 나오는 모든 아이, 파괴된 병원에서 죽음과 싸우는 모든 아이, 인큐베이터 속 모든 아이 속에서 예수의 얼굴을 보라는 초대입니다. 참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설교가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예레미야에 나온 이 구절의 목적이 비극적인 것을 묘사하려는 데 있지 않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한 구절이라는 점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라헬의 애곡을 멈추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라헬의 애곡 소리와 연대하시는 하나님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라헬의 통곡 소리를 멈추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셨다는 겁니다. 헤롯의 영아살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이 땅이 이렇게 비극적이야 라는 게 아니라
이 비극적인 땅 한가운데로 오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자식들마저 죽이는 애굽의 권세, 로마의 권세, 헤롯의 권세, 악의 권세가 득세하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거죠. 마치 유배당한 것 같은 상황들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짓 평화가 만들어낸 폭력과 학살 한가운데로 오셔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연대하시며 참된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셨고, 철저한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악의 권세를 패배시켜 유배를 끝장내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바로 라헬의 애곡을 멈추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문터 아이작 목사는 잔해 속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 마무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의 마무리 부분을 들어보죠.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는 취소되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폭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찬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세월호 참사 시절 굉장히 찬양하는 것조차 감히 두려워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조심스럽게 했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축하 행사를 취소되었지만 이 구유를 통해 우리는 크리스마스 자체는 취소된 적도 앞으로 취소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안에는 희망이 있고 희망은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잔해 속의 그리스도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이미지를 묵상하며 전쟁과 잔해, 파괴와 죽음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아기 때 학살을 피해 살아남으셨고 성장하여 제국에 맞서고 권력자들과 당당히 대면하며 궁극적인 적인 죽음 자체를 도전하고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이 라헬의 애곡이 등장하는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라헬의 애곡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땅 한가운데, 라헬의 통곡 한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고통의 자리로 오셔서 함께 아파하신다는 의미며 그 고통의 자리에 끝까지 함께 머무르고 버텨내며 저항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고통당하는 자가 파괴와 죽음 가운데에서도 생존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며 결국은 진리와 정의가 승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패배가 끝이 아니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임의 권세를 깨트리고 진정한 회복과 새 창조를 가져오기 위함임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아기 예수님은 집단 학살 한가운데로 오셨고 학살에 살아남아 난민이 되셨습니다. 난민이었던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십니다. 가자 전쟁에서 이집트로 탈출할 수 있었던 운 좋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로 다시 돌아온 것과 비슷하죠. 헤롯이 죽었기 때문에 돌아왔지만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뒷구절에 보면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갈릴리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메시아를 죽이려 했던 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은 동일했습니다. 아기 예수는 장성하여 공생애를 살게 되는데 결국 그는 아기들을 학살했던 세력들과 동일한 세력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예수님은 이걸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장성하여서는 핍박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것을 믿음의 다른 용어인 스무드라고 부릅니다. 한번 PPT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손자, 그리고 스페인, 아일랜드,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 등의 현직 정치인들 그리고 활동가들 등 44개국 이상에서 500여 명의 활동가를 태우고 스페인, 저희가 지금 스페인 바르셀로나 항구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항에서 출항하였으나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스라엘 군에 납포되어 전원 구금된 50여 척의 구호 선단 이름이, 그러니까 저 배는 그 중에 50여 척 중에 한 대인 겁니다. 그 50여 척 전체의 이 구호 선단 이름이 뭐냐? 스무드입니다. 스무드. 그 다음 한번 볼래요? 그 다음 사진은 이제 그 유명한 그레타 툰베리죠.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바로 이 선단, 구호 선단, 50여 척의 구호 선단 전체 이름이 스무드입니다. 스무드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스무드, 아랍어로 굳건히 머무름, 즉 떠나지 않음으로 저항하는 삶을 뜻합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스무드는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혹은 체념도 아닙니다. 스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떠날 수 없어서 남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고 강요받는 자리에서 남기를 선택한다. 말하지 않아도, 외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그 남아있는 그 존재 자체로 증언이 되는 삶, 이것을 스무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미 이 태도를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광야에서 살아남았으며 하나님께 축복받은 이스마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가나안에 붙들려 굳건히 머물기로 선택한 모압 여인 룻,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지 않으시고 머무름을, 스무드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들은 모두 스무드의 신앙 계보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용어가 뭐냐? 스무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잠시 피신하셨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셨고 또한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그 땅에 굳건하게 머무름, 바로 이것이 스무드의 신앙인 것이죠. 문터 아이작 목사는 다른 설교에서 이리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을 바라보며
절망 속에서 집을 잃고 떠도는 모든 가족 안에서 그들을 봅니다. 세상이 가자지구 사람들의 운명을 마치 창고 구석에 쓸모없는 상자처럼 취급하며 논의할 때 크리스마스 이야기 속의 하나님은 그들의 운명에 동참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걸으며 그들을 자신의 사람이라 부르십니다. 이 구유는 끈질김, 즉 스무드를 상징합니다. 예수의 끈질김은 그의 온유함, 약함,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성육신의 위대함은 소외된 이들과의 연대에 있습니다. 스무드란 바로 이 아기가 고통과 파괴, 어둠과 죽음 한가운데서 일어나 제국에 맞서고 권력의 진실을 말하며 죽음과 어둠을 영원히 이기는 승리를 이루었다는 데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건 무슨 인지적 동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핍박 한가운데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머무름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여 그곳에 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돌아온 것, 그래서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결국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신앙이 바로 스무드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그 스무드의 모습을 따라 정말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은 억압받고 고통받고 불의에 시달리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연대입니다. 잔해 속의 그리스도는 고통받고 억눌린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연대입니다. 이는 고통받고 억눌린 사람들과 연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잔해 속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동시에 잔해 속의 그리스도는 믿음의 본질이 스무드임을 보여줍니다. 고통받는 자리, 가장 낮은 자리, 자신을 비우는 자리,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굳건히 머무름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연대에 동참하여 굳건히 머무름, 즉 떠나지 않음으로 저항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리, 하나님께 보냄받은 바로 그 자리에 굳건히 머무름으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